오늘부터는 이 아브라함에 이어서 야곱의 삶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의 생애를 보면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 야곱의 생애를 주목하는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들을 말해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요셉도 이야기할 것이고, 또 모세나 다니엘이나 엘리야나 다윗 그리고 바울 이런 사람들을 좋아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들을 한번 대보라고 하면 이 다양하게 좋아하는 인물들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인물을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이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싫은 사람을 우리가 보통 물어보진 않겠죠. 그러나 좋아하는 인물들은 다양하게 나누지만 싫어하는 인물들은 대개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곱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이상한 것 같아. 왜 하필 야곱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이 야곱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을 쭉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면 얼마나 이 마음에 큰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행동을 보면 야곱보다는 그나마 우리가 좀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우리 살펴봤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모세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과 같은 인물들 앞에 서면 뭔가 괜히 위축되는 것 같지만 야곱과 우리의 삶을 조금 마주대하면 뭔가 한번 신앙으로도 겨루어 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까지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야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과는 달리 야곱의 인생의 여정들을 쭉 살펴보면 은혜롭기 그지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곱과 에서의 출생의 기록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야곱의 이러한 출생 기사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은 이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살펴볼 때 가장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그가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라는 점일 것입니다. 그것도 먹는 것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음식 먹는 것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라고 생각하니까 비겁하고 남자답지 못하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죠. 하지만 야곱은 본래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 이름이 가르쳐주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 있지만 의역하면 약탈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도둑, 강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속여 빼앗는 사람인 야곱은 그 많은 것 가운데에 왜 굳이 자기 형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약탈자, 도둑, 강도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인 야곱을 비난하다가 이렇게 약삭빠른 야곱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선택하셨을까라고 의아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문제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참 엉성하게 믿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이해 안 가는 대목은 왜 하나님이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는가라는 점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문은 우리가 이 택하심이라는 말을 우리의 기준으로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조건은 하나님께 선택의 기준이나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커트라인을 우리가 통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뜻이 바로 택하심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교리에서는 예정 또는 선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에 선택받은 사람이 어떤 능력이나 어떤 조건이나 그러한 것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오해하고 또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도 좀 구원받을 만한, 선택할 만한 그러한 건덕지가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겠지라는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에 우리가 참여해서 이제 경품 추첨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경품 추첨 행사에서 무언가 뽑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탁 뽑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우리가 은연중에 역시 나는 뽑기 실력이 좋아라고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일수록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뽑기를 하고 나서 나는 뽑기 실력이 좋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뽑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에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적인 당신의 고난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는데도 택함을 입은 그 사람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택하셨을까라고 한다면 의아스러워하는 것은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마치 어떤 시험을 치러서 그 시험 성적 커트라인에 맞아서 합격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끊임없는 공로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격을 갖출 것 하나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은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런 성경이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인간의 행위나 그가 지닌 자격과 무관하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을까라고 질문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이 저지른 얄미운 행동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해서 떠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야곱을 들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놓아두지 않고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르셨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자라서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하는 우리의 궁금증과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일절 관심 없다라는 것이죠. 택함 받은 자 야곱이 자기 인생을 홀로 책임지도록 하나님은 방관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에 그 목적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인생은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의 생애를 목적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에 따라서 야곱을 인도하시고자 하시지만 야곱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야곱의 불순종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 바로 야곱의 인생 신앙 여정 가운데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택함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의 삶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보지 못한 채 야곱은 그렇게 흠이 많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에만 매달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에 어쩌면 간섭해 주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 야곱의 인생에서 맨 처음에 일어난 사건은 바로 야곱이 형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건입니다. 야곱은 왜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했을까요? 그럼 유산을 많이 물려받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장자가 유산을 많이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 유산을 물려받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재물을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였을까요? 우리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은 장자의 권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어머니 리브가가 이들을 잉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계시해 주신 내용을 그에게 양육하는 과정에서 들려주셨기 때문은 아닐까 추정해 보는 것이죠. 이것이 형에게 장자의 권리를 넘겨달라라는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야곱이 살아가던 족장시대 고대 근동 지방의 사회 관습과 풍습상 장자의 자리를 넘본다라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반드시 얻고야 말겠다라고 결심한 듯 보인다라는 것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야곱은 자신이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형이 아닌 자신을 선택하셨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것이고 이 확신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는 동기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 이런 의문도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결국에는 섬기게 될 것인데 야곱은 그저 잠자코 기다리기만 해도 될 텐데 왜 속임수까지를 써가면서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나는 것이죠. 또 다른 생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미 구원받았는데 굳이 우리가 할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이미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바로 자신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들어서 알았으면서도 장자의 명분, 어찌 보면 허울에 불과할지도 모르는 것을 왜 길을 쓰고 얻으려 했을까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비겁하게 굴고 있는가에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왜 야곱은 그렇게 길을 쓰고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가문을 잇는 사람은 언제나 장자였습니다. 심지어 다른 자식은 족보의 이름조차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가문에 있어서. 그럼에도 본문 말씀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비겁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평소에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에서가 이를 팔아넘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러면 통상적 계보라면 첫째 아들 에서의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여럿 있어도 장자에만 계보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보에서 이삭은 에서를 낳고라고 하지 않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장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신약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한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약의 이 마태복음의 렌즈를 통해서 안경을 쓰고 본문의 사건을 바라본다라면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한 야곱의 모습은 어쩌면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야겠어 라고 하는 고백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이런 야곱의 태도와 에서의 태도와는 대비가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허기진 채로 들에서 돌아온 에서가 죽을 끓이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잔뜩 배가 고픈 에서가 죽을 달라고 하자 야곱은 때마침 이때다 싶어서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고 요구합니다. 에서는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고백하죠. 에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서에게 있어서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할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구약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사건과 상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 에서의 태도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아멘.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라는 이 말은 망령되이 행동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일이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 일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려고 비겁한 수를 쓴 행동 자체는 성숙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결코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취한 행동 또한, 이 방법 또한 마땅히 꾸중을 들어야 하지만 그가 행동으로 보여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만큼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섣불리 에서와 달리 야곱은 이런 영적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또한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은 이미 택함받은 자이기에 장자의 명분을 갈망하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도록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편이 더 옳은 해석이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하는 고백은 구원으로 인도받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이런 영적인 초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토록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의 행동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는 야곱의 분투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지 재산 때문이었다면 그가 장자의 명분을 지키는 일에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장자의 권리를 지켜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얻어낸 장자의 권리가 그냥 단순히 재산뿐이었다라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던져버리고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이런 태도에서 그가 재산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후에 창세기 32장 가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복나루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은 자기 재산을 비롯한 생애 전체가 걸려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장자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 장자의 명분을 무르거나 다시 돌려주지 않고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장자의 명분을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망령되이 여겼다라는 거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에서는 이후에 저주의 상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저주가 언급될 때 에서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죠.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잖아요. 에돔은 걸핏하면 끌려 나와서 성경에서 저주를 받거나 욕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오바댜냐 말라기 등 여러 선지자가 에돔을 욕하는 대목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반면 에서와 달리 야곱 즉 이스라엘은 늘 잘못해서 넘어지고 얻어터지고 욕을 받지만 꾸중을 받지만 저주를 받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잘못할 때 하나님 앞에 끌려와서 심판받고 고난받고 징계를 받지만 그렇다고 저주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운명을 지닌 존재로서 자주 등장하는 대상이 바로 에돔이죠.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라기 1장 2절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에돔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들짐승에게 넘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에돔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은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해도 다시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산업을 헐어버리십시오. 당신이 쓰러뜨린다라고 해도 우리가 다시 쌓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항하는 모습에서 에돔의 교만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흔히 생각하듯 잘난티에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지 않죠. 성경이 교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없이 자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에돔의 교만이었고 성경의 교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첫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쫓겨나서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를 내고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추수하기 위해서는 수고하며 있으며 땀 흘려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앞에 농사 짓는 자로 삶을 살았던 가인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내가 저주를 이겨내고 열매를 맺을 거야. 그렇게 수고하고 있으며 얻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에 그의 삶 가운데에 나타났던 공로의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지 않자 즉시 얼굴이 분했고 자신 대신 예배를 받은 동생 아벨을 들에 불러내서 계획적으로 살인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삶이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 이거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는 지금 먹고 살아야 돼. 라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팔아넘기는 에서에게서 물어뜯림을 당하여도 황폐한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겠다라고 소리 높이는 에돔에게로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교만한 세상의 죄악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야곱아,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택했기 때문에 너는 예수를 알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내 자녀로 완성될 거야. 내가 택하지 않은 에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면서 자신이 전부인 줄 아는 미련한 자리에 머무를 것이다. 이것이 에서가 받은 저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야곱처럼 택함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전하는 특권을 누리며 살기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멈추는 가장 큰 유혹이 바로 이러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한두 번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거나 실패하는 일들이 생기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내가 하나님 배울 낯이 있을까? 내가 봐도 이렇게 내 삶이 한심하고 보잘것없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까 하는 의심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심을 불식해 줄 말씀이 바로 시편 32편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인용해서 이 뜻이 무엇인지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하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말씀이 바로 시편 32편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못된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에 온전히 누릴 때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게 구원 아닐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고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이끌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불법을 먼저 사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도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보내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좀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좀 연약했다고 해서 조금 늦게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버리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이것을 뼈저리게 느껴져. 자녀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는 것이죠. 때로는 징계할 수 있고 때로는 책망할 수 있고 때로는 자녀가 돌아오기
도록 깨닫고 성숙하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은 늘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엄마 맞아? 우리 아빠 맞아?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왜 맨날 나한테 잔소리하지? 왜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하지? 왜 나만 뭐라고 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의심하고 또 의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생각에 놓여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 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남도 있고 감격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얻어맞고 돌아서 가느냐 아니면 칭찬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빨리 가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는 마침내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누가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택하신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사로이 말하고 뱉고 그것을 철회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시작한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기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깨달았다면 내가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향하신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이 우리의 운명을 뒤집을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늘 실수하죠.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실수에도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은 미쁘셔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를 안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실수 없이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까? 실수한 횟수보다 하나님 앞에 돌이킨 횟수가 한 번 더 많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의 여유와 보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쓸모없는 것이 좌절하는 것이고 절망하는 것이고 낙심하는 것이죠. 자포자기한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좌절할 권리도 빼앗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제 틀렸어, 망했어 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불쾌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인생이 끝났다거나 우리 자신을 포기한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아름다운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인생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영적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며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그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